어느 사회심리학자가 아주 의미 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 다른 데서 하루 일당 3만 원을 받는 노동자를 불러다가 일당 10만 원을 줄 테니 땅을 파도록 했습니다. 이 파격적인 노동의 대가가 하나 있었는데 이 노동자에게 주어진 조건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유를 묻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당연히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는 노동자에게 넓은 공터에 너비 3m, 깊이 2m의 구멍을 파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구덩이를 판 후에는 다시 그것을 메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파도록 했습니다. 메우고 파고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같은 작업이 반복되자 결국에는 일을 하던 노동자는 이 10만 원의 일당을 포기하고 다시 3만 원짜리 예전 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의미와 동기부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생명 전도축제 기간에 있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하고 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동안 많은 설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도를 나가거나 우리의 VIP를 만나러 가면 여전히 쉽지 않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난다던가 아니면 전도를 하러 나가면 공격적인 태도로 우리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금세 지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회의감도 듭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인가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갈 때마다 허탕치고 갈 때마다 오해받으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다시는 이 사람 전도하지 말아야지 라는 반포기 상태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가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복음은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억눌림과 결박으로 눌려 살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의 우리 모습입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이미 죽었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던 존재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두운 영을 따라 살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태어나면서 진노의 자식으로 또 죽음의 자식으로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발목 잡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전도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의 달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전도는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영적인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을 자기 소나귀에 넣으려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청구하며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그래서 전도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VIP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를 중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저렇게 무의미한 인생, 초점 없는 눈빛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지독히 쓰디쓴 술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없는 그 생의 고통을 잊으려만 할 뿐 해결하지 못한 채 왜 저렇게 우울과 절망에 빠져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억눌러서 그 영혼들을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박하여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악의 세력들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을 묶고 있던 마귀의 쇠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건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에게 복음이 임하기 전에는 저들도 귀신이 붙어 있는지, 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복음이 임하니까 붙어 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어두움이 물러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임하면 사람들을 묶고 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귀신의 영향력과 그 세력들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고 분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매일매일 절규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토록 속아 살며 아파하고 또 고통해하는 영혼들을 보며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진 후에 우리는 원주시 곳곳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2000년 전 사마리아 성의 영혼들을 자유케 하며 눌린 데서 해방시키며 아픔에서 회복시킨 그 복음을 우리가 똑같이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복음, 조금도 약해지지 않는 불변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예수님이 시몬 앞에 빌립을 세워놔 본 것입니다. 그저 보기에는 시몬과 빌립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시몬과 빌립의 싸움이 아니라 가짜와 진짜의 싸움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전한다고 과연 저 사람이 듣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전한다고 저 사람이 전도가 될까? 저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는 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도의 은사를 운운하면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포기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영역입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우리는 돌아서야만 합니다. 전도의 은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전도의 은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유식한지,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경력이 있는지 이런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복음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 자체가 진짜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진짜를 전했더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사마리아 안에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 살아왔으면, 얼마나 갈증나는 인생을 살아왔으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왔으면 이렇게 진짜를 보여주니 그들에게 큰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마술 같은 것은 순간적인 심적 허기만 달래주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마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쫓아가는 돈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목매는 출세가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권력이 그것입니다. 다 마술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속적 가치와 성공의 번역은 절대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으며 무지갯빛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진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절대로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리고 한 주간 VIP들을 만날 때에 이런 진짜가 주는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진짜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진짜입니다. 진짜를 가짜처럼 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가짜처럼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갖고 사는 우리가 먼저 가짜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사실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가진 힘이고 복음이 가진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짜가 판을 치고 가짜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 그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듯이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는 인생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전도에 나가기 앞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참 복음을 붙잡고 그 진짜 복음만 간직하며 진짜처럼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되어 진짜 복음, 진리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생명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전부가 되신 주의 복음을 이제 내가 다시 확실하게 붙잡는 삶을 살겠습니다. 확실하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가짜에 맞서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진짜 예수를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진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전부가 되어주신 그 주의 복음을 이제 내가 다시 확실하게 붙잡는 삶을 살겠습니다. 확실하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가짜에 맞서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진짜 예수를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다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듣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 복음의 힘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복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확실히 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전부가 되신 주의 복음을 이제 내가 다시 확실하게 붙잡는 삶을 살겠습니다.
확실하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가짜에 맞서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진짜 예수를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지역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